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1월 세 번째 주네요. 진눈개비가 좀 날렸는데 이렇게 오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서울 세교 예배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네요. 2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선정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손님이 한 사람이 손발을 묶여서 그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집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세계가르침 계시록 해설 195-11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혼인 예복은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된 사람의 영적인 면이 지닌 지성을 뜻한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여전히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면서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 삶으로 영적인 삶을 가장한 위선자를 뜻한다. 그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그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던 그가 가진 말씀의 지식을 그에게서 빼앗는다는 것을 뜻한다. 어두운 데에 내 던져지리라는 것은 그가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뜻한다. 아멘. 요즘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도 각 종교 단체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의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 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이 땅 위에서 이 육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어떤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그냥 일종의 신비한 어떤 미스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천국, 즉 주님의 나라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또는 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되고 있고, 그들은 또 누구인지, 그리고 이 혼인잔치 속에 손님들로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즉 주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등장하는 혼인 또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얼마나 이 주제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구약에서는 뭐 혼인 또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아내더러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네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저 먼 하란 땅까지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혼인이라는 단어 또는 혼인잔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특히 주님께서 많이 이 비유를 드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열처녀의 비유겠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겠네요. 주님을 신랑으로서 오매불망 기다렸던 5 처녀들이 기억나시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혼인 이야기는요, 따라서 주님과 교회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신랑으로 묘사 또는 비유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본질. 그분의 본질은요, 모든 사람을 가능하다면 또는 그들이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끌고 그분 생명을, 삶을 나눠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본질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기쁨 가운데 서로에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러한 본질과 목적을 알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모든 사랑은 서로 사랑이어야 하겠죠? 교회가 신부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회가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분만을 맞이하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쫓아가는 것. 마치 정절을 지키는 여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나라는 그분과 교회가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혼인으로 비유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왕은 주님 자신이시고요. 혼인잔치를 베풀겠다고 한 이 아들은 그분의 신적 인성을 나타냅니다. 즉,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의 신랑은 신적 인성의 주님이시며 신부는 그분의 신성을 온전히 시인하고 사모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초대된 사람은 그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요.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으나 오기 싫어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오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임금 왕, 이 왕의 초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도 잡고 살진 짐승도 잡아서 오천을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이 혼인 예식은 말 그대로 이거는 왕실의 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혼인잔치를 요즘 결혼식의 피로연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드신 이 비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정과 문화를 놓고 봐야 합니다. 요즘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관례상 5일에서 7일간 지속되었는데요. 게다가 왕자의 혼인이었다. 엄청나게 성대한 축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초대받았던 자들은 2번에 걸쳐서 초대를 다 무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초대지 왕명입니다. 왕명. 근데 왕명을 무시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면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는 아무나 밭이나 자기 사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유재산이나 부를 지녔던 지주쯤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쯤이야. 한두 번 무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일부는 왕이 보냈던 종들을 모욕하고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뭐가 얼마나 어떻게 더 중요하다고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을까요? 세계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밭 그리고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지식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분명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도 풍부했고요. 교육도 잘 받았고요. 유대교 전통이나 히브리 성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가진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지식은 이들의 한계와 욕심 안에서 들여다본 수준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들의 해박한 지식을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 밭에 마치 씨를 뿌리고 경작한 사람들처럼 자기만의 지식으로 탈바꿈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얻은 이익으로 자기 배를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들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이들을 가리켜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이제 왕은 종들을 내거리길, 큰 길가로 보냅니다. 거기서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혼인잔치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것과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께서 혼인 예식에 왕의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그 성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바닥에서, 밭에서, 놀이터에서 아니면은 어떤 여흥을 즐기다가도 불이 나게 달려가야죠. 옷에 묻은 먼지도 있고 진흙도 조금 있고 때도 묻어 있고 빨아서라도 아니면은 몸을 좀 씻어서라도 가야 되겠죠. 근데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몸이 좀 더러운 거면은 아니면 옷에 좀 뭐가 묻은 거면은 어디 도랑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문지르면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준비해 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혼인 예복이었죠. 혼인 예복은요, 혼인 잔치에 가서 내가 입은 척, 있는 척 할 수 없는 옷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만 해도 일상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추한 옷, 밭에서 구르고 일터에서 구르고 그런 옷입니다. 그런 옷과 혼인 예식에 갈 옷은 딱 눈에 띕니다. 그게 구별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참석한 사람 중 이 손님이 서둘러서 왔는지 아니면 무신경하게 왔는지 아니면 아마도 혼인잔치에 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심보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 예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예복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혼인 예복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진리이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구태여 정확한 걸 따지냐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여행지를 계획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행 목적지가 모르고 만약에 가령 우리가 가는 여행지가 날씨가 아주 추운 극지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극지방으로 가는 줄 모르고 반팔을 챙겼다면 그게 여행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진리를 배워 알아야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분의 나라는요,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거룩한 척, 은혜 받은 척 해서는 갈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으름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고요. 우월감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떠받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손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손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교회인으로서 아니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입니다. 삶. 부지런히 배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살아야지 우리는 합당한 예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식은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진리는 진짜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진리를 알아보고 말씀을 보고 이 안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보고 살지 않은 사람은 저 세상에 가면요, 알고 있는 지식 먼지처럼 다 흩어집니다. 마지막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선정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가혹한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왕이 베푼 혼인 예식과 같아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왕궁에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그걸 몰라서 참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준비해서 쫓겨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교회로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참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서울 새교회가 정결한 아내와 같이 신랑이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순결한 가슴으로 배우게 그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교에 속한 모든 이들이 선한 신앙의 삶을 통해 구별된 예복을 준비하여 입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